함께 한 생명 8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8번 동안 말씀드렸는데도 함께 한 생명 품지 못하셨다면 오늘 마지막 기회라 여기시고 내가 기도해야 할, 내가 품고 복음의 자리에 세워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함께 살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함께 한 생명은 우리만 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함께 한 생명을 품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이 구원의 자리까지 서게 한 모습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의 박해와 방해 속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삶과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이 흥왕할수록 박해와 방해도 함께 흥왕할 때에 복음이 거부당하면 그는 자리를 옮길지언정 복음적 삶과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반복되는 지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진심과 열심은 멈춤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적 삶과 사역을 위해 자기 생명을, 자기 생활을 맞추어가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함께 한 생명 마찬가지로 복음적 삶과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한 생명을 품을수록 박해와 방해, 무관심의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며 아직 살아나지 못할 자들도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변치 않는 가족들의 모습, 회복되지 않은 것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복음적 삶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열심을 내봐야 나만 지치지. 나 한 사람 신앙 간수도 어려운데 무슨 복음적 삶과 사역인가. 더욱 고립감과 무력감 속에 복음의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앞 도시였던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홀로 온갖 신들의, 우상들의 낯설음 속에 온갖 사람 지혜로 무장한 철학자들로 인해 큰 힘겨움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확신에서는 밀리지 않았지만 그 진리의 결실에 대해서 적은 결실로 인해 그 마음에 힘을 잃을 뻔했지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 이름 지어 섬겼던 그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여러 논중과 아덴의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홀로 제시했지만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의 열매가 몇 사람임을 보아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의 회심자들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홀로 새롭게 도착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을 택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 국제 무역 도시이자 항구였습니다. 대개 항구 도시의 특징이 개방적이고 부유한 것처럼 이 고린도 항구도 개방적이고 부유하며 문화는 발달했고 문물은 앞서간 도시입니다. 스트라보라는 지리학자는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이렇게 남기었습니다. 해협에 위치하여 아시아와 이탈리아의 중심에 있었기에 두 나라 상품 교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무역의 열쇠였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국제 항구 도시답게 온갖 유럽과 아시아의 물품과 사람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는 그 당시에 전화도 인터넷도 없던 상황에서 복음의 소식을 가장 널리 빠르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물건으로 인해, 교역으로 인해 고린도 지역에 몰려든 사람들의 이동을 통하여서 바울은 복음을 실어 전하기를 기대했겠죠. 바울은 11절 말씀처럼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반 동안 머무는데 단순히 고린도 지역 사람들만을 목적으로 한 사역이 아니라 그 지역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 양쪽 유럽과 아시아까지 복음의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지역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장점 때문에 생긴 단점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도시의 개방적 분위기는 복음도 쉽게 접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무역로를 통하여서 좋은 소식의 전파로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운 개방성은 그 도시 사람들의 사적인 생활의 개방성, 문란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표현은 은어적 표현으로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편의 편지를 쓸 때에도 고린도 교회 안을 향하여서도 심지어 이 음란한 생활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음란함이 퍼졌으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까지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유한 도시, 개방적인 도시, 문란한 도시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또 홀로 도착해 있습니다. 낯선 에덴에서 낯선 이방 온갖 신들과 그 신을 섬기는 온갖 자기 철학으로 무장한 아테네 철학자들과 힘겨운 논쟁 속에서도 열매는 적은 그 상황이 혹 반복되지는 않을까. 고린도 지역을 방문한 이 사도 바울에게는 낯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낙심할 수 있고, 심지어 올해는 이분을 위해 기도했고 이분을 위해 섬기고, 또 내년에는 저분을 위해 기도하고 저분을 위해 섬기고, 해마다 반복된 대상으로 또 혹 반복될지라도 새로운 대상을 향해 기도하고 애써왔지만, 아덴의 사람처럼 자기 철학에 빠져 자기 믿는 신에 만족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린도 사람처럼 부유함과 개방적이고 문란한 자기 생활, 자기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적 삶과 사역을 지속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멈추지 않게 하셨고 그를 통해 사역을 지속해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출생지가 이탈리아 본도에 있는 아굴라라는 한 동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 부부로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지금 고린도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2절 중반에 보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나가도록 추방령을 내립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이 당시에 이 글라우디아가 통치하던 한 해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며 로마 지역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당시 국제 무역 도시였던 고린도까지 내려와 생업을 이어간 것입니다. 내려왔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들 부부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복음을 들었고 복음에 이미 성숙한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 처음 회심자가 이 아굴라 부부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복음을 믿고 복음적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당시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아가야 전 지역에서 처음 회심자의 이름을 스데바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당시 능통한 성경학자 아볼로에게까지 영적 지도를 한 것을 보면 이들은 말씀에도 능숙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복음 사역을 하던 바울을 만났습니다. 만나보니 복음이라는 공통점 외에 천막을 짓는 생업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거하며 천막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아마 분업했을 수도 있고요.
같이 동업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천막 만드는 일이 주업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짓는 일들을 논의하고 기대합니다. 밤새 천막을 짓는 바느질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느질할까 서로 상의했겠죠. 아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온 이 부부들에게 궁금한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 로마를 가보지 못했는데 로마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지금 로마 성도들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 이 아굴라 부부도 이 바울의 삶과 사역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며 지중해 모든 소아시아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천막으로 손을 향해 바느질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서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사역하다 복음이 막힌 듯한 장애물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치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함께 넘어갈 한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이들 바울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신 아굴라 부부는 그 당시 고린도 음란한 사회생활에서도 순결함을 지키는 귀한 모범된 부부의 모습으로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 가장 그 도시의 문화에 맞대응하며 신실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부부를 한 팀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는지 오늘 이어진 4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낯선 도시, 낯선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복음에 익숙한 사람을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한 생명 낯설 수 있죠. 대상이 바뀌었으면 또 낯설 수 있죠. 그 낯설음 가운데 여러분, 복음의 여러 방해를 경험하면 하나님은 주변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 여러분들의 전도의 식구들 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을 이루어 가야 할 귀한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 부탁도 하시고 또 당신의 기도 대상자는 누구신가? 누구를 위해 그렇게 마음 품고 기도하십니까? 관심도 갖고 기도하는 삶,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방해물 앞에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에 더 신실한 일꾼을 세워주신 일입니다. 낯선 도시에서 낯선 부부를 만나게 함으로 복음의 익숙함을 더 힘있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오늘은 거의 매절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한 절 한 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 아굴라 부부만 새로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함께 동역했던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에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는 앞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베레아까지 피신왔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회방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러자 주도했던 사도 바울은 아덴까지 넘어갔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잠시 더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왔을 때 이 베레아에서 이 함께 동역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새로운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기존에 동역자라는 관계는 있었지만 동역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동역의 관계이지요. 혹시 교회 밖에서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게 되고 신앙의 격려를 통해, 위로를 통해 힘을 받으면 그들은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안에서 기존의 동역의 관계이지만 동역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관계였다면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으로 복음의 장벽을 넘어서게 하죠.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이 바울의 모습이 또 어떻게 바뀝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앞에 아골라와 브리스게라를 만났을 때에도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던 모습인데, 이번에 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자 박해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밝히 증언하니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항상 복음이 흥황하면 방해도 흥황합니다.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더욱 복음의 바람을 일으키면 사단은 더욱 강한 방해의 바람도 일으킵니다.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의 그 모습대로 너희의 행실대로 책임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의 방해가 계속 이어지죠. 얼마나 그 방해와 박해가 심하였으면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또 10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모임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두렵게 했고요, 해를 주는 대적의 행위를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또 막힌 것 같지요. 복음이 멈춘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환상 가운데 주님이 동역해 주십니다. 9절 말씀이 그 동역의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주님의 동역입니다. 이게 최종 동역이죠. 우리에게는 복음 사역의 사명과 또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마다 분명한 박해와 방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낙심의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박해와 낙심의 상황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복음적 삶과 사역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적 삶과 사역에는 박해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존의 사람들을 기도의 불로 동역의 자리로 세워 놓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함께 환상 가운데도 나타나실 정도로 우리에게 임재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복음적 삶과 사역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바울을 사역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모습이고요. 두 번째, 복음적 삶과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 모습이 7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부득이하게 박해를 피해 옮겼지만 그 옮긴 자리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회당장 옆에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그리스도 가정이 온 집안이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적 삶에는 결실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적 삶과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나는 옮겨갔고 나는 박해를 피해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집에 갔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 옮김을 통하여서 일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 많음이라. 여러분, 이 성중에 물론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재물에 부요하고 자기 쾌락에 빠져 있고 뭐 하나 부럽지 않고 갈 수 있는 곳 다 갈 수 있는 좋은 환경 가운데, 물론 그곳 안에는
사도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심판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성 안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방금 앞에서 회당장 그리스도 온 집안이 회심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 그의 영향력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힘이 나지요. 다시 소망이 생기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지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가 붙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사역이 힘이 있었죠.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합니다. 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을 때 바울은 핍박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수님이 동역자 되어주시자 사도 바울은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힘을 얻는 방법은 첫 번째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동역의 기쁨으로 방해,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넘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막혔다 생각하시면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동역자가 내가 되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수고에는 결실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디도 유스도라 하는 회당 옆에 집에 갔는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 사람과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그 결실의 믿음의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결실케 해 주십니다. 그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니, 아직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고린도 보면 또 얼마 있지 않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에덴처럼 소망 없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새로운 지역으로 가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중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성중 안에 심판받을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만 보고 낙심하며 사역하는 것이 아니죠.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주님 말씀처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많다. 하나님이 거두실 열매들이 많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공동체 안에서 내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성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 많다 하셨지만 여러분, 이 아침에는 내 가정에는 내 백성이 많다. 내 일터에도 내 백성이 많다.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중 안에서도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그 백성이 많은 것이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사람들이 우리의 안전함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사람들을 품는 것입니다. 내 생활의 안전, 내가 내 성을 준비하고 갖추고 쌓아놓는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 맞추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이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지난 엊그제 금요일 기도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밤새 거둔 것이 없는 그 바다에서 밤새 일할 그 수고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경험하죠. 그랬을 때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의 존재의 새로움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고기가 채움받습니다. 물고기가 가득 내 그물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뜻, 그것은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사람 잡는 제자 베드로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주님 말씀 순종하면 인생의 그물을 물고기로 가득 채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그물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땅에 그물이 가득 찼다가 아닙니다. 그 그물마저도 다 내버리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제자 베드로가 되는 데에 주님의 뜻이 있었죠. 거기까지 베드로는 자라갑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이 베드로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물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의미에, 그 인생의 보람에 새로운 필요를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주님 말씀을 들으며 1년 6개월이나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결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 속에, 여러분 친척 속에, 여러분의 만남의 관계 속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어떤 대적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함께 한 생명입니다. 한 생명을 품는데 다 함께 한 생명을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역하여 한 생명을 품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함께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잡으신 성부 하나님이 있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자리에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향한 사건으로 인쳐주시고 적용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도 자신이 다스릴 세상 만물을 다스릴 대행자를 지으실 때에도 사람 남자와 여자로 팀 사역으로 지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12제자를 부르셨고 그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둘씩 짝지어 보내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한 생명이라고 해서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함께 해야 재미있고 지치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역하면 힘이 나지 않고 지칠 수도 있고 영적 의지가 고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의 한 지체로, 한 부분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두 가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복음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할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혹 복음의 박해가 크다 할지라도, 낙심의 상황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사역은 결실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칠 때마다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의 마음의 뜻이 우리의 귀에 생생히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힘겨움의 자리 버틸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혈혈단신 복음의 불모지요 음행의 도시였던 고린도에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아굴라 부부도 감히 황제의 명령을 통해 인사이동을 시키셨고요. 또 마게도냐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합류하게 하심으로
그 음란한 지역, 복음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여러분 가정에 내 백성이 많도다. 여러분, 이것은 부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안전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보람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지키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심지어 하나님은 비상간섭으로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끝내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 백성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은 내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이것이 신앙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내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능력과 나의 간증을 체험하는 우리 함께 한 생명 다 참여하시는 동일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마름이라. 그러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